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시죠? 네,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주님은 은혜 주십니다. 네, 눈빛에 불안함들이 막 보이시는데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나의 모든 관심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싶어서 이 저녁에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아빠의 품에 달려가듯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 결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참 요즘 삶이 시선을 뺏기는 게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삶의 무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임하네. 주 볼 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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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게 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하나님께 시선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주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기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비록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기도할 때도 주님을 아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그래서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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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누구를?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주님이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심령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심령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듣겠나이다, 나의 시선을 맞추겠나이다, 주의 원하심 앞에 나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우리 심령을 올려드리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맞춰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올려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있었던 마음들, 빼앗겼던 마음들, 또 낙심하고 무기력해져 있었던 마음들, 상한 마음들 이 시간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미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겹고 참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께 헌신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갈망하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참 기뻐하고 환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 만나는 또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합독 같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함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세상이 요즘 참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더 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한테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갓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부정직한 일을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크리스찬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행정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좀 작은 돈을 벌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돈 조금만 받더라도 너 정말 잘 결정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양심을 속이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좀 눈 딱 감고 조금만 더 참지 그랬냐,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죠. 과거에는 돈을 밝히는 사람들한테 속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최소한 우리는 돈을 밝히지 않는 척이라도 해야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그랬던 시절이었죠. 근데 요즘은 TV나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당당하게 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연예계 선후배가 어디 있냐?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대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 분위기에 우리도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돈에 대한 가치관들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성에 대한 가치관도 엄청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요, 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정말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할 만한 부끄러운 일이었죠. 결혼할 사이로, 결혼할 거라고 이미 정해진 사이를 할지라도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 일은 아주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혼전 임신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최고의 혼수는 악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더 나아가서 간통조차 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된 지 오래되었죠. 그죠? 많은 대학생들이요, 이 방값을 아낀다고 남녀가 같이 동거하고 있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거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청년들이 이 음란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음란물이 별로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해도요,
그걸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죄냐? 죄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음란물 정도가 아니라, 음란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난 지 5분 만에 모텔에 가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준 자체가, 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너무나 무너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한테요, 이 남사친과 애인,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남사친과 애인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는요, 섹스를 했느냐 마느냐랍니다. 섹스를 안 하면 남사친, 하면은 애인,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성에 대한 이 가치관, 이 기준들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린 시대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롯의 집을 둘러싸고요, 롯이 소돔에 살 때 이 천사가 방문을 하죠. 롯에게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끌어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단적으로 남색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아주 뻔뻔하게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구별된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사회 안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이제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여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냉랭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네,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낚아채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미리 다 낚아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낚아챕니다. 돈을 삥땅하는 거죠. 또 섹스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제사장 하면 사역자들 아닙니까? 돈과 섹스에 무너진 그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과 아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한테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심판에 대한 표징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너희 집안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듣고도 엘리는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동의는 해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실행하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실행은 뒤로 미뤄버립니다.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여유 생기면, 내 마음에 좀 여유 생기면 그때 해야지, 그때 이 문제 좀 다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루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른 일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경고했음을 알고 있지만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타락한 상태를
합리화시켜 줄 만한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잖아. 내 죄는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과 동일한 그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선포가 됩니다. 말씀을 인정합니다.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동의도 하죠. 하지만 회개할 힘이 없다는 거죠. 변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어떨 때는요, 간혹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대답하고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것을 이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가치관이 다 무너져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조차 힘을 잃어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길을 내셨습니다. 어떤 길을 내셨습니까? 엘리 시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 시대처럼 불가능한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은요, 구별된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찾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하고 타락해 있는데 이 사무엘은 혼자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완전히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이 말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앞에 구절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문 밖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이 진 바깥을 이야기합니다. 진 바깥에서 불사른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일반적인 제사는요, 제사를 하고 나면 이 제물을 먹어요. 근데 지금은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하는 이 제사는요,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대속죄일의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에서 제물은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불살랐다는 거죠. 특히 영문 밖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문 안쪽은 정결한 곳이지만 이 진 바깥쪽은 불결한 곳을 상징합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곳에서 이 제물을 불살랐다라는 거죠.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 바깥에 불결한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라는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아주 그 치욕적인 곳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과거에는 유대교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어요. 거기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죠. 게다가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유혹이 있다. 여러분, 이 핍박과 유혹은요, 인간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배교를 했습니다. 영문 밖에 그대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영문 밖에 나간 그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전역을 결국 변화시켰습니다. 놀라운 변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는 놀라운 일이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그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마음이 허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TV, 드라마, 맛집, 스포츠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을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TV 보겠죠. 드라마 보고 스포츠 보고 맛집 찾아다닙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들면요, 영화나 한 편 때리러 가자. 오늘 밤에 치맥 한번 어때? 기도하러 가자. 우리 말씀 묵상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지만 과거에는 힘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은 남아있지만 실제로 힘을 공급받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영문 안쪽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TV 이런 거, 맛집 이런 거 자체가 죄인가요? 아니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진짜 엄청 먹고 마시고 즐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핑계로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겼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에 방해될 것 같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방해될 것 같으면 마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요구했더니 그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요, 크고 흉측한 막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귀 하면 옛날에 막 어떤 생각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막 여기 뿔나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 들고 막 흉측한 모습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런 마귀 생각했는데, 실제 마귀는 어떻죠?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아주 교묘하게, 마귀인지 아닌지 모르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쑥쑥 집어 넣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크고 흉측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해롭지 않은 오락거리, 이런 걸로 다가옵니다. 큰 죄를 짓도록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해롭지 않은 습관 정도로 다가옵니다. 해야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런 게으름 정도로 다가오는 게 세상이죠. 집에 도착하면요, 바로 TV 리모컨 붙잡는 이런 습관들, 스마트폰 먼저 드는 습관들, 냉장고 문을 먼저 여는 이 습관들, 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것을 해야 할 어떤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럴듯한 변명거리들을 항상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한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이렇게 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등에 고리가 있고요, 고리에 줄이 묶여져 있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줄은요, 얼핏 보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 줄이 허락하는 그만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줄이 팽팽해져 버리면 제약을 받아버립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줄을 끊어버려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영혼들을 주의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면 저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요,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그 짐들을 가지려고 아파트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짐을 들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다른 사람 엘리베이터 함께 타는 거예요. 그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느껴졌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겨우 제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다음 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혼을 얻겠느냐. 그래서 회개합니다. 다음에는 꼭 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민감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자매 진짜 충만했던 거죠.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명의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몇 마디 나누다가 한 소년이 자기 동생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자기 그리스도인 아닌데 괜찮냐 해서 괜찮다고,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 승낙을 했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이 소년을 만났는데 소년이 그때 기도하면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나은 그 동생이 나았잖아요.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몇 마디 나눴더니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2달 동안 계속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3명이 주님께 돌아왔답니다. 여러분이 2달에 3명이면 엄청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일이 생겼어요. 이 자매가 직업이 비서였답니다. 너무 이렇게 지치는 그런 일이었대요.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가지고 뭐 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처음 2달은 그래도 아무리 지쳐도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4개월쯤 지나니까 열정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사역자를 만납니다. 자기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했더니 이 사역자가 아주 충만했던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도 세상과 똑같이 살면 금방 그 기름 부음은 사라집니다. 이 자매는요, 보통 직장인들이 사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는 겨우 짬을 내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요, TV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휴일에는 놀러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 이 자매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가 버렸던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김하중 장로는 이 중국에서 대사관으로 지냈죠. 한국. 근데 이분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아주 잘 만들고요. 뭐 엄청난 일들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1000명의 탈북자를 대사관을 통해서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잡히면 바로 총살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자기 직장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지만 그런 것들에 정신을 혼란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살면서 하나님께만 그 삶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째,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마귀는요, 기준을 낮춰버려요. 우리는요, 우리가 세운 그 기준 이상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기준은요, 낮추는 게 쉬워요. 그죠? 매일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이 선교단체, 대학 시절에요, 제가 처음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큐티 무밥. 큐티 안 하면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큐티 안 하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그게 우리에게선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명확한 기준이었어요. 물론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기준. 그 기준 자체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기준이면 못해도 일주일에 5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일주일에 3번이라도 큐티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해봐야 일주일에 3번 큐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큐티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TV, 드라마, 스포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큐티에서는요,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준이 너무, 코로나로 지금 2년, 3년 지나가면서요, 성도님들의 기준이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 영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어. 3번이라도 했으면 잘한 거지 뭐. 여러분, 기준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 거, 이게 당연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준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렇게 못 살 때 죄책감이 느껴져야 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합니다. 3번 했다라고 기뻐할 게 아니라 3번밖에 못해서 마음이 힘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초도 안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거 거짓말이죠.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겠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삶을 못 사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일 놈이다. 내가 뭐 그리스도인 맞냐 하면서 막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기준 자체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요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이 잡히면 그 위에 뭐 돈에 대한 기준들, 성공에 대한 기준들, 뭐 성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준이 바뀌었다면요, 두 번째는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한번 반짝 헌신하는 거, 어느 날 한번 삘 받아가지고 한번 반짝 헌신하는 거, 이걸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삶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요, 건물이 무너지고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모두가 도망치면서요 어찌하든지 자신만이라도 막 살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칠 때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요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소방관들이라고 합니다. 위험지역에서 막 헌신하다가 수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서도 쉬지 않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후로 몇 분 안에 우리가 다가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누군가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제가 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위기의 순간에 왔기 때문에 나 헌신해야 돼 막 그 순간 막 결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요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다 자기 살 길만 찾아서 헤맬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미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미 애초에 이전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긴장감과 위험의 감도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서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우선순위 가치관들을 바꾸고 그게 계속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무시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했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오면요 아무리 착하고 선했던 사람이라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몸을 오히려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세상이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물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자꾸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면요, 정말 믿음 때문에 뭔가 삶이 바뀌어야 될 때가 오면요, 평소에 그걸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물러섭니다. 내 목숨, 내 살 길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하면요
세상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해요. 우리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버리는 훈련들,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정말 거슬려서 살고 싶습니까? 구별된 삶 살고 싶습니까? 정말 지금이 정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이 기독교가 다 욕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암담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준을 바꾸고 내 삶의 스타일을 거기에 맞춰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배 때 한 번 반짝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 그거로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가요, 삶을 바꿀 계기가 되어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삶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바꾸고요,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그 체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성에만 나도 모르게 연단되어 있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명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만한 영적인 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그 영적인 암흑기 시절에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미스바에 일어난 그 엄청난 부흥들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로마 지배하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 자들이요, 로마 전역을 뒤엎는, 영문 밖으로 나갔던 그 자들이 로마 전역을 다 뒤엎는, 이 세상을 뒤엎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니엘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그 세 친구 그 네 사람 때문에 바벨론, 우상 숭배밖에 없었던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꺼낼 수도 없는 곳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아무런 힘도, 이들의 말은 전혀 먹힐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신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애굽의 이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게 높여졌던 수많은 잡신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아버렸다.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모세 한 사람, 구별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는 괜찮은 시절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개혁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져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길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 있는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도 모른 사이에 낮춰버린 우리의 기준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준들을 떠나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힘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